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내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겨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한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을 통해 배다른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시 문화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문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사람. 다윗이 이것에 실패했을 때 자식들 안에 죄의 싹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5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했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만큼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인할 정도였는데 이를 저지르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미워하여 쫓아냅니다. 그러자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는 통곡하며 자신의 친오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은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조용히 집에서 있으라고 말하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의 이 말은 암논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그를 심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죄악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심히 노했다고라고만 하지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논이 큰아들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으면 나중에 자신을 이어 왕이 되는데 지장이 될까 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다윗에게 있던 예전 치부가 다시 드러나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윗이 가정 안에서의 이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암논을 처벌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은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암논은 육신의 정욕,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오늘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악의 순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되죠. 그들은 선악관을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 인간은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원죄입니다.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첫째 아담은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걸 뒤집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바로 이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는 첫째 아담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둘째 아담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악을 저질렀던 암논의 범죄, 또한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자신의 계산에 따라 그 죄를 방치한 다윗의 범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모습을 보며 이 아침 나는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마음에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암논의 세력에 비해 자신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고 기회를 노렸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 왕과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큰 잔치였어요.
마치 한 해의 농사를 거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대개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날 손님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여는데, 이날을 맞이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만 부르면 의심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을 초대했지만 다윗은 가지 않고 대신 모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모인 잔칫날 2년 동안 복수의 날을 기다리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죠. 29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압살롬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가 암논을 죽인 것은 명백한 죄이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자신이 나서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늦어 보이고 내가 직접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죄악을 불러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욕심에 이끌리는 하루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에 이끌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첫째 아담의 길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